네, 오늘은 29장부터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사야서 우리가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이 멸망될 것, 이사야가 3년 반 동안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닌 이 모습을 하면서 설교했던 거 하셨죠. 2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앞으로 200년 이후에 있을 일들도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환상의 골짜기로 나와 있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셈나 기억하십니까? 뭘 만들려고 그랬죠? 묘시를 만들려고 했던 그것을 또 대표적으로 책망하시는 내용이 2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23장에서는 교만의 대명사, 이사야에서는 바벨론이고 나중에 에스겔서에서는 두로가 이제 그 교만이 사탄과 맞먹는 그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로까지 해서 주변 열국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25장에서 이스라엘의 노래 천년왕국과 관련되어진, 26장에서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의 노래, 그리고 27장에서는 구속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노래가 이렇게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을 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술에 취해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것을 따라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비유가 농사짓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음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제 2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유다 백성들의 실태를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29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자, 아리엘은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보통 단어입니다. 이렇게 일자 써 있고 밑에 나나주로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아리엘이 뜻이 뭐냐? 아마 정확하게는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뜻이 아마 제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리엘이라는 뜻이 단어가 아마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진짜 동물의 사자입니다. 그 사자는 엔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혹은 번제단을 뜻하는 그 부분인데, 아마 이제 여기서는 번제단의 제단의 의미로 쓰여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사자였던 유다가 유다의 그 왕권을 얘기하면서 사자로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이제는 불타는 제단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짐승의 왕인 라이언 사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져 버린 이런 모습, 또 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얻었죠. 그래서 다윗성으로 불리기도 했었던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왜 이 아리엘이 슬프냐? 이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겠다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지금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던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BC 701년에 있었던 사네립의 침공,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때 선지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힐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슬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겁니다. 한편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아수르의 운명은 어떠냐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슬픕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를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아수르는 겨같이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다. 겨가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겨가 싹 날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순식간에 심판을 하십니까? 우리 나중에 이 사건이 나오지만 몇 명이 죽죠?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18만 5천 명이 며칠 사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5절에서 뭐라고요? 그 일이, 5절 끝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을 이렇게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이제 이들을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그럼 어떠하냐? 바벨론은 그의 제국의 시간이 70년밖에 안 되는, 이 5대 제국이 성경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짧은 제국의 기간을 형성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데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는데, 29장에 있는 이 사건을 바벨론으로 비유한다면 그의 통치, 제국의 통치 기간이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가 순식간에 죽을 것, 또는 이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그 제국이 정말 이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그들이 왜 받게 되느냐라는 거죠.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이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복음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자, 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9장 9절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자, 맹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맹인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죠?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맹인입니다. 10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셔서 너희의 눈을 뭐 했다고요? 감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눈이 감기였으면 뭐가 된 거죠? 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서 되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순서를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지금 그들이 눈을 감아 버렸어요. 그냥 스스로 그냥 맹인이 되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영을 보내주셨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앞을 아예 못 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시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을 주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한테 주니까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12절. 그러면 그 책을 글 모르는 사람한테 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못 읽고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당연히 못 읽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지 않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져 버린 책, 봉해버린 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요?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13절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9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자 이제 성경을 봉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 봉한 책이니까 어려워서 못 읽겠다. 나는 원래 글을 읽지 못는다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어떻게 무엇으로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전례 내려오는 그 율례대로 사람들의 그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것의 원인. 첫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의도적으로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0절 끝에 보시면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선지자들이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 선견자는 먼저 본 사람들이 그들이 입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입을 닫으셨겠습니까? 그들이 이들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뒤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견자가 못 보게 하셨고 선지자가 알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몰랐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들이 외우는 것이 있었는데 그 외우면서도 그 말 뜻을 몰랐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죽여버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백성들이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대요. 다시 말하면 신조를 암송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입술로는 나를 공경했다는 그 말이 사도행 13장 27절 연결되어지는 그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들이 멘트가 있었어요. 요즘 한국 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들었는 내용을 쭉 하면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몰라. 정말 믿지도 않아. 그걸 믿었으면 죄의 용서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입술로는 믿어요.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게 되었다. 자, 노란색으로 밑줄 쳐진 것을 이제 그 순서를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9절에 있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그들이 못 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이제는 봉한 책이 된 겁니다. 글 아는 사람이든 글 모르는 사람이든 읽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섬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많은 대답이 뭐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렵다. 물론 쉬운 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우리랑 전혀 다른 언어로 우리가 전혀 다른 배경 가운데에서 그런 전혀 역사와 풍습을 모르기 때문에 쉬운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 이 사람들처럼 그건 봉한 책이야. 나는 원래 그거 몰라. 하는 듯한 태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냐면 들은 풍월로 섬겨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러던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섬겼다. 이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하룻밤에 18만 5천이 죽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수준이 높다고요, 낮다고요? 그게 수준 낮은 부분이라고 제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말로 해서 봉안책처럼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14절에서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가지고 안 되니까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 저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5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자, 화 있을진저라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 모략은 무슨 모략이냐면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자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이건 히스기야 때의 상황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 아하스 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하니까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했어요. 이게 아하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에서 요람과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제 유다의 그 다음 선택은 뭡니까?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애굽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알면 혼날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모르시겠지. 밀실에서 계약 맺으면 모르시겠지. 백성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지붕으로 가렸다가 안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듯 애굽과 비밀이 모의하는 이런 거짓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화이냐면요, 16절인데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화 있을진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토기장이를 어떤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사람들이죠. 자기를 지으니 하나님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피조물 주제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몰라본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빚음을 받은 물건이 사람들이 자기를 빚으니 하나님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가당치도 않은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 뒤집어져 버렸다.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납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뒤집어져 버린 그 상황을 지금 그대로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뒤집어 버렸어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패역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그것을 지금 화 있을진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이 바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7절을 보면 거친 숲이었던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되어버릴 것이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18절 19절을 보시면 귀머거리는 듣고 맹인은 볼 것이고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기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20절 21절은 압제하는 자 조롱하는 자는 사라져버릴 것이고 의인은 올무에 빠뜨리는 자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자 2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들이 이제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 원망하던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교훈을 받게 하실 것을 또 2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이 바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9장에서 책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책망이었어요? 애굽하고 동맹 맺으려는 거였습니다. 그걸 30장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자, 계교는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예, 아주 안 좋은 의미죠. 지금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자, 누구랑 맹약을 맺었을까요? 그들이 애굽과 맹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2절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왜 안 물어보죠? 아이들이요 말짓을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해요? 안 맞다 안 하고 해요? 안 맞다 안 하고 해요? 왜 안 맞다 안 하고 하죠? 예, 물어보면 분명히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눈치 싹 안 보이는 데서 하고 있다 갑자기 너 뭐해? 그럼 어떻게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이집트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이들이 계교를 꾸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이렇게 이 맹약을 맺은 이러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아이들의 그 행동이 그 아이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해로움을 줍니까? 예, 유익을 줬으면 못하게 했을까요? 아니죠. 해롭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예, 해롭기 때문에 못하게 해요. 자, 역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대해서 그러면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 애굽과 동맹 맺는 것이 해롭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해로움이 있을까요? 가장 큰 해로움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 어디예요? 애굽.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마지막 기대를 걸었는데 거기서 전혀 못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것도 없어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애굽의 현실인데 거기를 지금 너희들이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7절 보시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속담이죠. 가만히 앉은 라합, 맹모 쓰는 라합, 뭘 도움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없는 라합,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모르겠다. 전혀 도움도 주지도 못하는 그 민족을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아까 2절에서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대저 이는 여기 이는 누굴까요?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게 지금 유다의 실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행하는 모습이죠. 물으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할 거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의 법을 뭐 하기 싫어했다고요?
듣기 싫어했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데 여호와의 법은 주로 누가 얘기하죠?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29장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뭐하지 말아라? 선견하지 말아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뭐하지 말아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대신 뭐해라? 우리에게 무슨 말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괜찮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다 무슨 말입니까?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런 말은 해라. 괜찮다. 근데 뭐 전쟁이 임한다. 심판받는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는 뭐 하지 말아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너희들한테 분명 말하라고 하면 선견자, 선지자한테 말하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으면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럼 아예 그럼 말하라. 그래서 아까 29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지금 스스로 벙어리가 되고 스스로 맹인이 되고 있다. 안 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한테 선견자한테 아예 말을 안 줬다. 왜 줘봤자 안 들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의 계명으로 너희들의 그냥 규칙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책망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죠.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정말 암담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준비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새 번역은 좀 더 리얼하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제발 우리 앞에서 좀 그쳐라. 그만해라 좀.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9절에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떠나시게 하라겠죠. 그러니까 12절에 잘 보세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대로 받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미워 그것을 의지하니 13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였다. 이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제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언급하지 마라 라는 이 죄악. 15절에서 17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5절 17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대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자, 이걸 좀 역시 좀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16절 자, 이스라엘의 대답입니다. 유다의 대답.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차라리 전쟁 나면 도망가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6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그럼 너희 말대로 정말 너희가 도망갈 일이 벌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또 이르기를 그러면요 우리가요 어떻게 도망간다고요?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갈게요.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맞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너 적군이 쫓아올 거니까 적군보다 더 빠르게 도망가면 되죠 라고 지금 어긋장 나는 행동을 지금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그런다고 내가 더 빠른 말로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17절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나타나는데 적군 1명을 보고 몇 명이 도망간다고요? 1명을 봤는데 1000명이 도망간다. 5명 나타나면 다 도망간다는 얘기죠. 많이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너희들의 패역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결국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 징계받는데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도망가 버리면 되지. 안 죽고 내가 포로로 왜 잡혀? 도망가면 되지. 그러면 너희를 더 빨리 갈 거야. 더 빠른 말 타고 도망가면 되죠. 그래 너희 말대로 정말 너희가 그렇게 주력랑을 칠 거다. 그리고 이 땅에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을 거다.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책망하시면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18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신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 하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일어나시는 이는 너희를 뭐 하려고요? 긍휼히 여기심이라. 자, 두 가지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뭘 베풀어요? 은혜. 두 번째는요? 긍휼.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은혜입니다. 긍휼은요? 마땅히 받을 벌이 있는데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는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은혜는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주는 거예요. 긍휼은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뭐를 안 주는 거예요? 벌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주거나 싫어하는 것을 안 주는 것이 상을 주는 거죠. 벌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원하는 것을 빼앗거나 싫어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이걸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뭐 하려고요? 은혜 주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뭐 하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을 또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유다 백성입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하나님께서 네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희가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자,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전쟁이 들어오는 것은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거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책망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곡식과 가축이 풍성하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다시 전쟁의 땅에서 전쟁이 짓밟으면 그 땅에서 농사 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풍요롭게 하시고 2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얘기하십니다. 새 번역은 26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지금의 그들의 적군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캄캄한 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밤의 달을 햇빛처럼
그리고 그 햇빛은 7배나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수르 망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디서 망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놨대요. 아수르를 멸망시킬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자, 3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사용할 목적이 다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입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자, 세 번역입니다. 33절,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시는 숨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적군을 몇 명 죽였다고 했어요? 18만 5천. 그리고 성경은 딱 끝나는데요, 혹시 그 다음에 뭐가 혹시 안 궁금하세요? 그 18만 5천 명을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을 것 같으세요? 18만 5천 명을 매장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장례식을 어디서 치렀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도벳, 나중에 이제 이곳에서 여기서 태워서 죽여서 게헨나, 지옥이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하는데, 유래가 이곳에서 그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 왜 태워서 죽였을까요? 18명 5천 명이 죽은 사망의 원인을 진단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무엇으로 18만 5천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야기를 흑사병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염병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숫자가 한꺼번에 죽을 일이 어렵겠죠. 아주 급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었을 거고,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태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3절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도벳은, 불타는 곳은 준비하셨다. 이미 원래 이곳은, 도벳은 용도가 몰래에게 제사 바치는 그 아이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설치되어진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사람들을 죽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에서는 살육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아수르 군대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 시신 처리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1장으로 가시면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유다 왕실에서, 유다 조정에서 계속 무슨 일을 지금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애굽하고 연주를 자꾸 데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7장에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아람하고 이스라엘 찾아오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그랬더니 아하스는 나 하나님 시험 안 해. 내가 왜 하나님 시험해? 아수르가 있는데 나 아수르한테 얘기할 거야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가 오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왜 기도해? 누가 있는데? 애굽이 있는데. 애굽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한테?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고 왕실에서는 계속해서 애굽하고 맹약 협약 맺어가지고 우리 위태하면 언제든지 와서 구해줘라, 도와줘라 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31장을 보시면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습니까? 그들은 뭐를 의지한다고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도움, 세상적인 방법만을 요구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나가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돕는 자가 있고 도움을 받는 자가 있어요. 누가 돕는 자죠? 여기에서 다 멸망하는 이 상황에서, 돕는 자는 애굽이잖아요. 애굽도 망할 것이고 그의 손을 펴시면,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돕는 자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는 누가 도움 받아요? 유다도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결국 이것은 이제 그대로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자, 지금 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 양을 딱 움켰어요. 그리고 이제 포효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랬더니 이제 목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 목자들이 불러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떠들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러면 사자가 어이구 목자 왔네 하면서 도망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사자가 목자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몽둥이 들고 설친다고 그러면 다 포기하고 갈 것 같으냐?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언덕에서 그렇게 싸우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침범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 내가 더 힘세다. 내가 더 힘세다. 2절에 내가 더 지혜롭다. 돌아와라. 대신 힘들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죄를 버리고 돌아와라. 7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돌아올 때 뭐를 던져버리고 돌아와라? 우상을 던져버리고 돌아와라. 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매를 맞아요. 자, 그럴 때 비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비는 경우가 있다고 호세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들이 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가 있어요? 잘못해서 비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아프니까 비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느 것이 회개라고 하죠? 아파서 비는 거요, 잘못해서 비는 거요? 잘못해서 비는 것이 회개라고 그래요. 아파서 비는 것은 모면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당장 아프니까 잘못했다라고 일단 말하고 이 순간 넘어가자라는 시도예요. 그건 올바른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잘못된 회개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그 6장에 나와 있던 그 회개는 잘못된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저 뒤에 14장에 나오는 그 회개, 자기의 죄만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대신 돌아오는데 뭐는 버리고 와라? 우상은 버리고 와라. 우상은 버리고 와라. 뭐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바람난 배우자가 나 잘못했어. 나 당신한테 잘못했어. 나 이제 당신한테 돌아갈래. 그랬더니 그래 와 했더니 누구랑 같이 와요? 바람 피웠던 사람을 같이 손잡고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전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왜 돌아오려겠어? 아니 이 사람 돈도 못 벌고 그냥 능력도 없고 근데 당신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 없으니까 당신 집에 와서 살면 되지 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제발 돌아와라. 근데 어떤 하나님? 네가 심하게 거역했던 자에게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는 제발 내 앞에서 껄대지도 마 했던 그분한테 제발 돌아와라. 근데 아파서 단순히 아파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우상은 버리고 와야 된다. 근데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니까 회개한다고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32장으로 가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통치를 이야기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오랜만에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참 선언이 좋습니다. 보라 하십니다. 보라 주목하는 거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두 가지로 정의한다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공의와 정의.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자, 그가 다스리는 나라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이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5절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이전의 모습은 5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존귀하다고 불렀고요. 우둔한 자를 뭐라고 불러요? 존귀한 자. 이게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존귀를 받는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전의 세상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7절에 악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8절은 누가 나와 있어요? 존귀한 자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여김 받고 존귀한 자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나라가 아니죠.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여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로 여김 받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로 여김 받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나라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에게는 좋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사람에게는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9절에 나와 있는 안일한 여인들 10절에 나와 있는 염려 없는 여자들 자, 이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슬픈 일이 일어날까요? 슬픈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0절입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1년이 채 안 돼서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당황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몸서리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일까요? 전쟁입니다. 전쟁 때 누가 추수를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4절입니다.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궁궐이 뭐가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해진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된다. 돌무더기가 쌓인 곳이 된다는 얘기.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망대가 무너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다음에 들나귀가 즐기는 곳 양떼의 초장이 될 것이다. 짐승들이나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어디가요? 궁전이, 성읍이. 이건 전쟁으로 인한 멸망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공의가 다르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데 그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는 화평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장에 가서 또다시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는 왜 심판을 받을까요? 1절입니다. 너, 아수르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이게 아수르가 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게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학대를 했어요. 자기가 학대도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속였어요. 아하스한테 제대로 속였잖아요. 도와줄 것처럼 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침략하면서 남유다까지 먹어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속이려고, 속임 당하지도 않으면서 속이려고 했던 그들, 자, 대표적으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아수르입니다. 대적이 뭐 했다고요? 조약을 파하고. 대적이 조약을 파했대요. 무슨 대적이 조약을 파했냐면 이건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인데요. 사네립이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라기스 성에서 히스기야한테 조공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조공을 바치라고 했는데 뭘 바치라고 했냐면 은 300달란트 바치라고 했어요. 은 300달란트, 1달란트가 34kg예요. 300달란트면요 1톤이에요. 1톤. 은 1톤 가져와 라고 한 거예요. 금 30달란트 가져와. 자, 그런데 이걸 히스기야가 박박 긁어서 갖다 줬어요. 진짜. 예, 기둥에 있는 것까지 싹 벗겨서 갖다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네립이 이걸 요구할 때 가져올 것을 기대했을까요? 못 가져올 것을 요구했을까요?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못 가져올 걸 기대하고 많이 부른 건데 이걸 가져오네요. 그러면 이 사네립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따, 저 안에는 얼만큼 많이 남아 있을까? 이것도 그냥 쉽게 가져오네. 그러면 저 안에는 더 많은 은금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뭐 해요? 이 조약을 파기해 버려요. 분명히 그거 가져오면 돌아간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 받고 또 침공을 하고 들어갔다고요. 그게 지금 그게 8절이에요.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이게 지금 아수르의 행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들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화가 일어나냐면, 자, 이제 3절 보십시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뭐 한다고요? 일어나며,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일어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13절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자, 여기서 먼 데에 있는 자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이겠죠. 불교에 가는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유다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31장에서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일어난다. 어떤 분인지 봐라.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던 먼데 있는 사람들, 나중에 36장에서 쭉 히스기야 사건을 보면 랍사게가 누구를 도발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발을 하죠. 어떤 신이기에 우리 왕 앞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시면 비유가 나와서 이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다. 무슨 뜻 같으세요?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다. 자,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겨를 잉태하면 뭐가 있어요? 겨는 뭐가 빠진 거죠? 알맹이 빠진 거죠. 알맹이 빠진 거 잉태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이 겨를 잉태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곡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가 나왔다고요. 맞죠? 예.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뭔가 꾸미고 있지만 그거 전부 다 헛되게 될 것이다. 12절.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불에 굽는 횃돌. 다음에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1절은 지금 아수르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꾸몄던 모든 계략 다 헛것이 될 거고, 12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에서는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심판이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수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심판이 끝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추억이 잠긴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하룻밤에 18만 5천 죽으면요, 격렬하게 싸우고 온 것이 아니에요. 나가봤더니 다 시체밖에 없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한 환호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 막 찬양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쩌면 뭐야 이게 전쟁이 왜 이래? 뭐 전쟁이 이렇게 참 매가리 없이 끝나? 그럴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 너희들은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 뭐 하신다고요?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와 있습니다. 계산하던 자. 뭘 계산했을까요? 돈 계산하는 겁니다. 돈 계산. 자, 아수르 사람들이 조공으로 바친 금 아까 세봤잖아요. 그 사람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받고 계산했던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여기 다 누워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음에 이거 다시 말하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들, 어떻게 공격을 할까 했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다 누워 있어요. 세 번째,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다 한순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공격하려고 했던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20절 보시면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게 될 것이다. 자, 20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돌아오는 거였잖아요. 돌아왔다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예루살렘 시온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도성이다라고 했어요. 절기는 뭐예요? 절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서 드려지는 게 절기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이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누구라고요?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그건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실상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23절 보세요. 자, 돛대 줄이 풀린 배. 어때요? 돛대가 풀려버린 배.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한 배. 돛을 달지도 못한 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들. 24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느라 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도 더 이상 적들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다음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질병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을 보라, 시온성을 보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5분부터 34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